2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연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청지기로 변화된 20일의 20일차입니다. 아직 청지기와 관련된 주일 설교 일정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묵상집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이 묵상집은 영어로 만들어진 자료를 번역해서 사용했는데요. 아쉬움도 있지만 20번에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해준 그런 묵상집이라서 너무나 귀하게 와닿습니다. 반복하는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반복이 여러분에게 강조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다루지 못한 주제와 내용 또한도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또 이 마지막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좀 종합해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성도란 대기근으로 극심한 궁핍함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재물이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지체가 음식을 쌓아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8장 14절에 보니까요, 연보의 개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14절인데요.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라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어제 우리가 살폈던 그 본문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나누어졌다라는 표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넉넉한 것으로 각자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에서 공산사회의 예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빈자가 혁명을 통해 자산계급을 타도해서 공평해지는 것, 균등해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부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전혀 그것과 다르죠. 성경은 부자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자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가 각자 다릅니다. 성실함의 정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재물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빈부의 격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빈부의 격차,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빈부의 격차, 또 한 도시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곳에서 공의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강조입니다. 그것이 연보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 연보의 삶 8장을 제가 쭉 보는데요, 딱 눈에 띄는 그 단어들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은혜, 즉 모든 이 청지기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근원이 은혜로부터 나와요. 은혜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궁핍함과 대조되죠. 뭔가 가난함과 대조가 되죠. 풍성하게 해라. 그리고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결과는 기쁨인 것이죠. 행복함인 것이죠.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8장에서 또한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롤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자원하여 감당했다고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분명히 가난하고 똑같이 힘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8장 5절을 청지기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헌신이 먼저였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를 배우면서 계속 강조했던 고백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고백을 강조했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청지기의 고백이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뭐냐면 먼저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나 존재 자체를. 그분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그 다음에 헌신 다음에 헌금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마케도니아 교회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에서 대강 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9장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귀로 쉬운 성경 번역을 들으면서 개역 개정 우리 성경을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러한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 13절이에요. 여러분이 낸 구제연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13절에서 있는 이 한 부분을 주목하고 그 부분만 오늘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청지기의 삶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받은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넘치는 선행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에서 흘러나옵니다. 8절이죠. 우리의 자원의 분배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분배에서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것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종은 은혜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종이란 말이 억지로 하는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복종입니다. 은혜의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즉 반응하는 사랑의 복종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고백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연스러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치고 넘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평생의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현실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청지기의 삶은 복음을 현실로 만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궁핍한 자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궁핍할 때에 베풀어 주신 그 누구보다 큰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용서받은 마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복음 성장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 안에서 성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또 복음 성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식별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부분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한 영역일 것입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직무, 연보를 나누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것의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계속해서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이 나에게 현실이 되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현실로, 내 삶의 현실로 구체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그 청지기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 배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성장하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8절과 10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런 게 기복주의 기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내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되 내가 연보의 직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연보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심을 것을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의 열매를 풍성히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표현이 그죠? 모든 은혜를.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착한 일이에요. 의의 열매인 거야. 간구하십시오. 의의 열매와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 주님께 복을 간구하십시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달라고 하십시오. 기복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더 나누기 위해 주님께 더 많은 걸 간구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풍성히 나누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